8페이지 열왕기하 9장 5장 9절에서 14절. 다들 명절 때 잘 못 먹었나요?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약 568페이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다음 그레이드를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다음 그레이드를 하라. 다음 그레이드를 하라. 졸리신 것 같아서. 여러분,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열정을 불태우며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청년회 때에도 공부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혹은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우리의 젊음을 불태우며 살죠. 왜 그렇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 거죠? 아마도 그것은 성취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 가운데 그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죠. 그 욕구 발달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욕구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식욕. 네. 뭡니까 식욕? 식욕은 가장 1차원적인 욕구고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젊음을 불태워서 때로는 우리의 건강까지 불살라서 우리의 일들에 투자를 하곤 하죠.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강한 성취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비전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속성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보다 더 나은 실력과 영향력,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부수적으로 얻는 더 좋은 차, 집, 높은 연봉,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때로는 무리하기도 하고 우리는 과로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업그레이드는요,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업그레이드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럼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업그레이드에서 끝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어요. 업그레이드가 기존의 나보다 지금의 조금 더 발전된 나를 추구하는 것이 업그레이드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인간은 과거의 나보다 조금 더 발전된, 진보된 나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나, 다른 차원의 나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음 그레이드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다음 그레이드.
여러분,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나를 경험해보고 싶으면 이전의 내 삶의 환경,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청산하면 가능해지죠. 여행을 아마 다녀보시는 분들이 다 다녀보셨겠죠. 여러분,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여행 다니면 뭐가 좋죠? 어디를 여행해 보셨나요? 유럽, 미국, 어디 가보셨나요?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뭡니까? 전혀 다른 공간을 우리가 여행하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나의 새로운 모습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을 경험하면서 아, 나에게 이러한 모습도 있었구나, 나에게 이러한 감정이 있었구나, 내 내면에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가서 관광하고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풍경을 여행하면서 새롭게 된 눈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설교의 용어로 내가 다운그레이드를 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때로는 스킵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육적인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러한 관계들을 때로는 멈출 필요도 있어요. 그것이 나의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정말 새로워지기 원하신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그러니까 세속적인 환경과 인간관계들을 스킵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추구점만 가지고 만났던 사람들을 때로는 잠깐 멀리 서서 바라보게 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전혀 새로운 여행을 떠나셔야 여러분의 영이 때로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다운그레이드 되고 싶으시다면 예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다음 사람들을, 그죠? 나의 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나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깊어지면 세례를 받죠. 세례. 이제 곧 세례 예식이 우리 교회도 있는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나로 살기를 결단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우리가 단순히 물로 세례주고 교인들의 박수 받고 이렇게 간단하게 약식으로 끝나지만 사실 거기에는 굉장한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이제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 영적 탄생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보다 조금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이나 나의 처지나 나의 영성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끝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은 마치 예전의 나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다운그레이드하는 삶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가장 크고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업그레이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이라면 다운그레이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 명예, 권력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돈도 많았고 왕의 신망까지 얻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문제는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희극처럼 보이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 그 안에 비극적인 요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비극적인 요소가 뭡니까? 질병이었죠. 질병.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의 질병을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업그레이드의 한계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셔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만으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영적 다운그레이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업그레이드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행복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운그레이드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침받는 장면이, 그런 기적이 나타나 있죠.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니까 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이것이 다운그레이드냐? 병이 고쳐진 거니까 뭐 업그레이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신학자 홀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당시의 문화를 봤을 때 아람 나라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도 나아만의 피부를 자기의 것과 바꾸어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문둥병이라는 질병이 갖는 의미라는 것은 단순히 병에 걸렸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와 인격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피부가 정상으로 되돌아온 것은 단순히 병이 좀 호전됐다, 원상태로 회복됐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아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닌 다운그레이드의 인생이 시작된 것, 그것이 나아만이 그의 문둥병, 그 질병을 치유받은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아만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도저히 내 힘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운그레이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나아만과 같은 동일한 기적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운그레이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 나아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아만이요, 굉장히 잘한 것이 많았어요. 먼저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엘리사를 불러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다시 말해서 적극성과 갈급함이 나아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아만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엘리사를 찾아가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의 갈급함을 표현했죠. 게다가 굳이 자신의 지위나 체면을 생각해 변장하거나 혹은 몰래 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가면을 쓸 때예요. 아픈데 안 아픈 척할 때, 슬픈데 안 슬픈 척할 때, 고난이 있는데 기쁜 척할 때, 우리는 그럴 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깨지면 깨진 대로, 상하면 상한 대로,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토설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가면 쓰고 나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항상 따라다니는 수행원도 대동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 동네 창피하게 이러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쉐어링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빈손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향한 어떠한 성의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에게는요,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잘못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포도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은 하마터면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뻔했습니다. 다음 그레이드를 못할 뻔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네. 내 생각이네. 이것 때문에 자꾸만 내 생각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선지자라도 자신의 문둥병이 고쳐지려면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어떤 안수기도라는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병이 나을 거 아니냐. 그게 내 생각이다 라고 지금 나아만이 일종의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물에 몸을 담글 거면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우리 동네 강물에 물에 담그지. 오히려 다메섹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지 않냐. 지금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쏟았고, 그래서 최고의 업그레이드를 항상 달성해왔던 이 나아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 자신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러나 정말 내 힘으로 하는 업그레이드가 아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그 다음 그레이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는 하는 이 스피릿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이 말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 너희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주님의 경륜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지, 내 뜻과 내 때와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 업그레이드 시스템으로 하려고 해요. 한 단계가 끝나면 또 한 단계를 하고, 무슨 성경 공부하듯이, 그죠? 초급반이 끝나면 당연히 중급반으로. 여러분, 중급반으로 올라가면 나의 신앙도 저절로 중급반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기도라는 것이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다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같다, 다르다. 뭐라고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일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쉽게 평가해버려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쉽게 신앙생활 하기를 포기해버리죠.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고 예배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요, 나아만이 돌아가 버립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럴 거면 다메섹에 있는 더 깨끗한 물에 가서 씻지 뭐하러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냐. 그러면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20년 혹은 25년,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개똥 철학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그레이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청년의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개똥 철학을 버리고 유연함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은 반드시 맞고 내 생각이 진리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착각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주변이 움직여주면 그게 옳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틀리고 잘못된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는 흔히들 하고 그렇게 살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뜻대로 판단해버리죠. 다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다 등급을 매겨버리고 재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전도사 사역을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학부 4학년 때부터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뭐 이제 처음 사역 시작하면 자기가 항상 잘난 줄 알아요. 지금은 전혀 안 그런데 그때는 그렇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고, 예배가 끝난 후에 고3짜리 여자아이 하나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전사님 설교가 틀렸어요 그런 거예요. 네, 고3짜리가 설교가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 맞춤법이나 뭐 발음이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그런 거 자주 틀리니까 지금도 틀리는데, 네. 제가 예전 교회에서 그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마침 그때 이 신혼부부들이 많은 구역이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에스라로 잡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설교할 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끝나고 이제 설교자하고, 그러니까 사역자하고 이제 헌신을 다짐하는 이제 구역원들하고 같이 이제 뭐 이제 교제하는, 다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젊은 신혼부부들이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계속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은혜 받으면 뭐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옅은 미소를 지거나 그러는데 굉장히 박장대소하고 뭔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굉장히 유머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뭐 기쁨이 생겼나 보다 그러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에스라를 계속해서 에서라라고 발음했대요. 에서라. 그러니까 이제 애못난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안 섰는데 이제 에서라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민망하든지. 아무튼 제가 설교 끝나고 이 고3 여자애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설교하기를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랬대요. 네. 이삭이? 지금 안 웃는 분들은 지금 큰일인 거예요. 그죠? 또 억지로 우는 거야, 억지로. 너희 자식 너 지난주에 좀 한주간 다음에 제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랬대요. 요즘 같으면 제가 그랬나 보다, 실수했나 보다 그럴 텐데, 그때는 저도 이제 막 고집이 세가지고 야 임마 내가 그래도 신학 공부를 몇 년을 했는데 설마 내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랬더니 제가 막 우겼어요. 저는 막 이제 침을 튀겨 가면서 싸운 거죠, 고3애랑.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mp3를 꺼내더니 갑자기
건축학개론을 찍으면서 이어폰을 제게 꽂아주고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플레이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싸이월드 클럽이 막 유행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클럽 가입하고 그랬는데 이 고3 이 여자의 닉네임이 관찰자예요. 관찰자. 무서워요. 그래서 저를 막 관찰하고 막 이메일 보내서 뭐 어디서 누구랑 밥 먹는 걸 봤다느니 막 그러면서 저는 그냥 사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고맙다. 근데 막 그런 애였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전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과 어떤 쉐어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어떠한 바른 기준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견해나 생각 그런 것들이 다 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청년의 때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 컸다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적으로 다 자랐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어떤 그 사람의 권유 이런 것들을 그냥 애초에 차단해버리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냥 내 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살아가죠. 이 나아만이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충직한 종들의 말을 나아만은 결국 들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나에게 대하여 세워주는 자가 당신에게 그 머리를 말하였으면 생각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무슨 말이죠? 문둥병이 낫기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당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보시죠 라고 종이 그러니까 상전이었던 나아만에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운그레이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제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운그레이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려면 내 생각에는 하는 이 스피릿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꾸만 나의 주장만을 펼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의 의견은 어떤가? 그죠? 어떤 리더의 의견은 어떤가? 나를 묻고 함께 토론하면서 어떤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가야지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남들과는 대화하지 않고 그냥 나의 것을 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해버리면 우리 공동체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어떻게 임하실 줄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뭐 별거 없던데요. 라는 내 생각을 깰 때, 그런 프레임을 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런 말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다운그레이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자, 2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지혜. 솔로몬이죠. 그래서 뭐 누가 악의 엄마인가 뭐 이런 굉장한 뭐 판결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듣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가 어떤 히브리적 원어를 보면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듣는 마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개똥처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오늘 나아만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결국 병이 나았죠. 새 사람이 됐습니다. 14절에서 저는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에 내려가서. 이에 내려가서. 이 표현. 나아만은요, 충직한 종들의 말을 듣고 내려가서 몸을 강물에 실제로 담궜고 결국 다운그레이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방사수라는 말 아시죠? 본방사수. 지금 여러분이 본방사수 있는 게 뭡니까?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끝났죠? 괜찮아. 끝났죠? 괜사가 끝나고 이제 뭘 보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TV는 본방사수하고 노는 거는 본방사수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작 본방사수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을 던져야죠. 기도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은 없죠.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이 설득당하고 곧장 내려가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던 그의 삶, 그의 행동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다운그레이드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에 내려가서 강물에 몸을 담그는 그 액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곧장 내려가서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다운그레이드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삶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 업그레이드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운그레이드는 불가능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눈앞에 급한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는 그러한 판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눈앞에 바쁜 일 때문에 내 영혼과 마음을 단단하게 꽉 붙잡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우리 공동체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인문학의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게 급해져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20세기를 다 보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니까 먹고 사느라 급한 일 때문에 급급하게 했던 모든 일이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급한 일 초래하다가 인간성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사람보다 돈이 우선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다시 인문학의 열풍들이 불어닥치죠. 이제 더 이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깨달음이 이제서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신주라는 철학자가 스타가 되고 그런 일들도 있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운그레이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에 내려가서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예배의 사역들에 내 몸을 던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다냐? 물론 여러분, 교회를 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도 안 가봤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에 가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앵글을 좀 볼게요. 파리에 가면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예? 여행 프로그램 안 보시나요? 에펠탑이죠, 에펠탑. 프랑스에 가면 우리가 다 꼭 사진 찍는 데가 에펠탑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셀카도 찍고. 그런데 이 에펠탑을 처음 제작할 때 이 파리 사람들이요, 에펠탑을 철골만으로 제작된 흉물스럽고 천박한 철덩어리 이렇게 평가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에 너무나 사로잡혀가지고 제작 반대 시위를 아주 극렬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파리 시민들과 이렇게 계약을 했대요. 딱 20년만 만들어 놓고 딱 20년만 세워놓겠다. 그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철거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결국 에펠탑을 세웠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에펠탑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무효가 된 거예요. 누가 무효를 원했을까요? 정부가? 아니에요. 파리의 사람들이. 특히 이 파리의 시민들이 굉장히 에펠탑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프랑스의 상징이자 파리의 상징이 됐잖아요. 궁금한 건 이거죠. 대체 왜 파리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 왜 그러냐면 에펠탑의 위치 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펠탑은요, 파리 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모든 각도에서 에펠탑을 다 볼 수가 있대요. 그렇게 여러 각도에서 다 노출되다 보니까 파리 사람들에게 에펠탑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흉물스러운 철조각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익숙한 거에 끌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파리의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 다시 말해서 익숙함이 호감으로 바뀌는 현상을 아예 에펠탑 효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에펠탑을 보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만 예배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나오셔야 돼요. 나오시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유연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죠.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 가운데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갓난아기 때부터 유치, 유년, 초등, 중고등부, 심지어 청년부 예배를 드려봤는데 별것 없던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혀 없고 그 생각의 틀, 그 예배가 무용하다는 그 생각의 틀을 깨버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무용에 관한 그 생각의 그 프레임이 오히려 나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유연함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면 오늘 본문의 나아만과 같은 새로워짐, 다운그레이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운그레이드의 은혜, 이 완전한 변화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계획대로 임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가 짜놓은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죠. 내 생각과 상관없이 지금도 날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현장에 언제나 있어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임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인생에 다운그레이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변화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 두 가지 잘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의 틀을 깨고 유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나만이 경험했던 그 다운그레이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 그것을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리고 우리 청년반에서 선배면 선배일수록 그런 생각이 있을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더니 잘 됐어.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잘 되지 않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죠. 그것들을 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실지에 대한 유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다운그레이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뉴욕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자격 없는데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들의 인자는 하나님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을 개선하는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나, 전혀 새로워지는 나,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바뀌어지는 우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며 하나님 예배를 명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께 내 삶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나의 실력과 그리고 내 형편과 나의 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마음 혹은 내 가족의 마음들, 도저히 내 힘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는 핸들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시간 하나님 옆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다운그레이드 하시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 육체적 질병의 문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 안에서 해결되는 데는 시간 우리 공동체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업그레이드로는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여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아버지 내 역사가 우리 공동체 모든 개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운그레이드를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여 임하여 주시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손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해결되기를 주로 믿사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하나님 새로워지며 하나님 통하여지는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로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의 환경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학업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 받게 해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만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열정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비전이 없습니다.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꿈과 열정과 하나님 능력과 모든 아버지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불타오르는 아버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에 주여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올라오는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알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가. 주께 내 삶들이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